2022년 12월 3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과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기록으로 역대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하여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주전 586년까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통일왕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500여 년의 왕조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 즉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지적과 그 구체적인 악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삼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였는데, 시드기야는 교만하여 전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며 바벨론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지만은,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저버리고 애굽의 충동을 받아서 바벨론을 대적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성전을 더럽힌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받지 않았음을 15절 16절이 이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비웃고 모욕하면서 핍박까지 한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시드기야 제위 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하여서 근 2년에 걸친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고 그 안에 보물들과 거룩한 기명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 저자는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안식년으로 비유하여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임을 예언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는 고레스의 조서를 소개하므로 역대하서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역대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왕들의 통치 행적을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묵상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참 불행스러운 역사로 이 역대기서가 결론이 지어지면서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칙서를 내린 것을 기록을 하므로 희망적인 선포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월 28일 시작한 역대하 묵상을 오늘 끝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뭐 어쩌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시작과 진행과 끝이 분명합니다. 역사의 한 부분도 그렇고 역사의 전체도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평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도 평가가 따릅니다. 또 모든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와 그 나라를 움직인 왕들의 통치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살펴왔습니다. 이것은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기회를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또 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요한 1, 2, 3서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마음에 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신 진리 또 놀라운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늘 되새기면서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